할렐루야. 네.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 다 잘 하셨나요? 네.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후로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추도 예배가 있어서 큰 집에 제가 갔는데 이제 80 이상 드신 그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칭 꼴통 보수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싫다. 홍준표도 싫어서 안철수를 찍었는데 정말 싫다. 하지만 기왕 된 거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또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는데 또 공교롭게도 새로운 대통령의 출현의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분명히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여호수아를 잠깐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총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나눠 가졌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땅에 대한 언약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여호수아 때까지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몇 번을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으려다가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해서 그 뜻을 거두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심었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이는 여호수아가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지도자는 완전할 수 없어요. 또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진정한 여호수아와 진정한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차근차근 좀 자세히 하나씩 보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마지막 장에도 모세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 여호수아 첫 장에서도 모세의 죽음이 언급이 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신명기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 모세만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보다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 모세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아마 모두가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점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 하에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이 문둥병을 특별한 방법으로 고칩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찢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몸이 다 치료받고 깨끗이 나았거든요. 근데 7번 몸에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사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물이 닿으면 더 심해져요. 우리도 피부에 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물에 안 닿게 하잖아요. 밴드를 붙이고 뭐 붙여서 물에 닿지 않도록 하려고 하잖아요. 문둥병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닿으면 더 심해지는데 한 번 물에 담갔더니 문둥병이 피부병이 됐다가 두 번째 들어가니까 아토피가 되고 세 번째 가니까 한 무좀쯤 됐다가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금씩 좋아져서 7번째에서 비로소 완전히 완쾌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처음 담글 때부터 병이 더 심해지고 두 번째 담그니까 더 심해지고 6번째까지 말할 수 없이 심해지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을 때는 성경대로라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순종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큐티하고 적용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의 죽음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구나. 이 기세로 그대로 진격하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죽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이 올 스톱 다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하지만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다른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데려가셨지? 이런 백성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때론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 우연히 혹은 병이 들었거나 운이 없어서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보다는 좀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이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세 같은 능력이 있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못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모세는 죽어도 되더라. 죽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죽어도 되더라. 아니 오히려 죽어야만 했더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 죽나요? 나중에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는 상관없이 데려가신
모세가 있나요? 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하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돈, 명예, 건강,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나요? 나의 모세를 데려가신 그 사건에서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봤으면 이제 여호수아를 좀 봐야겠죠.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개했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눈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인데 제일 많이 표현된 게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이런 말이 제일 많거든요. 전쟁을 앞둔 시점이라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은 초긴장 상태예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북이 미사일을 쏘며 대치하는 극한 상황인 것처럼 지금 그런 극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라고 하면 군대 장관이나 백부장, 천부장 같은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대제사장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확실한 영적인 리더를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늘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할 때가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뭐로 불렸냐면, 인생의 전반기는 애굽의 종, 또 후반기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지도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늘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파의 대표로 가서 정탐꾼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모세의 시종 역할, 모세의 종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수아가 남달랐다거나, 부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잘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노릇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의 역할을 내가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하거든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화려한 구두, 힘 있는 군화, 아니면 값비싼 하이힐, 이런 걸로 나를 드러내면서 땅을 밟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바닥 인생, 어떤 인생이냐면 종의 인생이에요. 그 당시 종들은 늘 맨발로 다녔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맨발의 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종은 누가 있습니까?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힘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또 훗날 직장에서든지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도 스스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낮은 자리에 내려올 수 있는 겸손함과 섬김의 마음, 이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방금 읽은 이 2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요단을 건넌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떼어놓기 힘든 그 무엇, 내가 순종하기 힘든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저한테도 제가 건너야 될 요단이 있었습니다. 저를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의 기질이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석수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다른 교회 가는 것,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수교회에 제가 오래 있게 된 거였어요. 석수교회를 사랑해서 여기 뼈를 묻고 싶은 그런 충성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갈 용기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반, 또 또 다른 데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마음 반,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종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래 모든 걸 다 계획을 내려놓고 그날 그 일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또 10몇 년이 지났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분리개척 이야기를 넌지시 이제 꺼내게 되었을 때 직감적으로 저 분리개척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항상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찾아왔었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사인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뜻을 구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지긋지긋한 이곳을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과연 나를 보고 누가 따라올까?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시나?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날 쫓아내시나? 그런 마음부터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괜히 처자식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런 혼란한 마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여러 훈련들과 교육들을 받게 하셨는데 그 훈련과 교육들이 정말 개척을 스케줄에 맞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딱 그 훈련들이 이루어져 가게 됐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금 경험하게 되면서 개척에 대한 두려움은 어쨌든 사라지고 다시 한번 기대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저는 건너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저의 한계를 좀 느끼고 부족하다는 걸 경험하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돼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너무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의 상황과 마음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더불어 건널 수 있는 이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 힘든 요단을 잘 건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섬기고 함께 더불어 요단을 건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어떤 핑계도 없이 내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무엇이 있나요?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리고 함께 건너야 될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될 땅은 어디고 내가 내 발바닥으로 찾아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섬기라고 주신 가족인데 또 발바닥으로 섬기라고 주신 지체들인데 내 자존심에 구두를 신고 입으로만 찾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1장 안에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여호수아도 고민이 컸겠죠. 과연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들이 내 말을 모세처럼 잘 따를까?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을 다 봤잖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을 40년을 지켜봤거든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움을 느낄까? 이 두려움의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승리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찾을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내 안에 뭔가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스펙을 쌓아야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보면 내 안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의 근거를 보면 제 안에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교회 참 많죠. 그 교회는 아마 저보다 훌륭한 목회자도 많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저들보다 실력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저들보다 왼발 한 발 더 뒤처지는,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자꾸 나한테서 근거를 찾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찾아와요. 스스로 불안해지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 2%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게서 그 근거를 찾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어 주세요. 근데 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바꿔주십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전쟁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주요 인사들을 내정하고 주변국과 통화하고 발빠르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작전을 짜야 되고 군사도 모집해야 되고 이들을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나를 도와서 이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진도 세워야 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일이 태산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려고 한다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어. 아니면 구체적으로 작전은 이렇게 짜고 지도자는 누구누구를 세우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급한 문제일수록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는
어떻게라는 답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해답을 말씀해 주세요.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항상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7절 8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납득이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지금 우리식을 표현하면 매일 큐티하고 큐티에서 깨달은 것을 하루하루 적용해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바람피고 속썩이고 어떤 일은 명태를 당하고 자녀들은 방황해서 집을 나가고 하루하루 돈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이 각박한 환경,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숨 막힐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큐티하면 돼, 큐티해 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것도 내가 숨 쉴만 할 때 하는 거지. 지금 내 삶은 전쟁인데, 하루하루 전쟁인데 속 편하게 말씀 보고 있을 때냐? 당신이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여호수아의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 걸까요?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큰 담대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속뜻은 이 가나안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뒤에 바짝 붙어서 졸졸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딱 붙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고난과 희생이 뒤따를 것 같고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난과 희생을 피하고 싶은 내 안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신방을 하면 이런 얘기 들어요. 형제들 이야기를 들으면 형제들이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스토리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결국 모두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서로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하는 것.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확실하다 생각이 되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고난과 희생이 다소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뒤를 졸졸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보고 내 욕심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해 나가는 게 바로 큐티고 묵상이잖아요. 이 모든 두려움이 결국 내 욕심 때문이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삶의 결론이구나. 나의 이런 죄가 이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라고 한 나의 이런 죄성을 괴롭지만 말씀을 통해 직면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1 양육을 하고 큐티 나눔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9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또 8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나의 우유부단한 모습,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피하고 싶은 이기심 때문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날마다 지속해서 큐티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하는 묵상이 아니라 한번 훑어보고 해치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은 미친 듯이 요동을 치지만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을 누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것, 뭐 재산이 많아진다, 아이들이 출세한다, 성공한다, 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평탄함과 형통함은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두렵고 놀랄만한 일이 생기죠. 천지가 요동하는 일이 생겨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 깊은 어려움이 내 마음에 생겨도 요동하지 않고 그걸 말씀으로 비춰 그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형통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요동하기 쉬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엄청 오버하고 또 슬플 때는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환경과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왕국을 세우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사탄에게 격동을 당해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거든요. 이게 왜 범죄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왕국을 세웠다고 하는 하나의 과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나온 그런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잘못을 물어서 온 나라에 언역을 내렸습니다. 그 일로 백성이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죽고 싶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실수로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죄책감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그 가족에 대한. 근데 나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르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오르난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그냥 곡식을 마당에서 터는 그런 자기 삶에 그냥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기별을 넣어서 내가 너희 타작마당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 오르난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 마당을 그냥 가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오르난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대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평범한 삶에 충실한 겁니다. 바로 이 오르난처럼 평범한 삶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즉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의 삶의 현장이었던 타작마당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다윗은 7만 명이 죽고 나서 이걸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 쉽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생활 예배가 뭐가 있나요? 잘 시간에 자고, 깰 시간에 깨고, 새끼 잘 먹고,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만나면 전도하고, 집에서는 아내로,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내가 있는 곳곳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바로 그곳이 나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이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천청병력 같은, 날벼락 같은 천지가 진동하는 큰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할 일은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늘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 큐티하고, 요동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요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참된 형통함과 평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